우리가 흔히 어른들이 사람들이 태어나고 손주가 태어나고 자식이 태어나고 장성하면 이렇게 항상 뭐 이렇게 좋은 말로 얘기를 합니다. 어휴, 그놈 밥벌이는 하겠네, 밥벌이는 하겠네. 이 좋은 말이에요. 하는데, 근데 좀 뭐가 좀 시원차 보이면 어휴, 그거 저 밥은 먹고 댕기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 구실이라는 것이 사람 구실. 그 사람이 사람 구실 하겠네, 이거를 밥벌이는 하겠나라는 걸로 하겠죠. 그런데 하다못해 밥벌이를 못하더라도 정능력이었으면 밥이라도 얻어먹고 댕겨야 되는데, 저거는 밥도 못 얻어먹겠다라고 하면 진짜 사람 구실이 참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 구실이라고 하는 것은 밥과 관련이 참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사람 구실 그러면 뭐와 관련이 있는가 하면 의로움, 거룩함과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정하면 그 마을에 살지를 못해요. 부정하면 그 집안에 살지를 못해요. 부정하면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려요. 그러니까 밥벌이 못한다고 우리가 쫓아내지 못하잖아요. 밥벌이 못한다고 쫓아내지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 벌써 쫓아낼 사람들 여기 많죠. 근데 밥벌이를 못해도 밥을 못 얻어먹고 다니도 쫓아내지 않는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부정하면 성전에서 쫓아내고, 부정하면 마을에서도 쫓아내며, 심지어 부정하면 집안에서도 쫓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은 부정, 반대로 정함, 거룩함, 의로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 구실이에요. 그래서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의롭기 위해서, 사람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지는 거지요. 근데 그 율법 지키는 것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웠지요. 그런데 바울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지금까지 율법을 지켰지만 의롭게 되는데 실패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이시고, 그 아들의 피로 우리가 깨끗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거 우리가 뭘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가 아니라 그냥 은혜로 받았다는 거. 은혜로, 값없이 은혜로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그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 긴 설교를 듣고도 그 다음 안식일 날 또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의 첫 절에 43절 첫 구절에 보면 그 동네에 있는,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에 모여들 정도의 그 말씀의 감동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값없이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러면 지금까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설명해 주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제 은혜 안에 거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43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십시오, 그렇게 권했어요. 그 은혜 안에 있으란 말은 뭔가 하면, 은혜를 받아라, 은혜를 받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 말이 아니라 은혜가 이미 임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놓치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는요, 뭐 설명이 많아요. 뭐 호의, 뭐 은혜, 뭐 다 있는데, 그냥 쉽게 설명하면 은혜의 가장 큰 속성은 뭔가 하면, 값이 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대가 없이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몸부림쳐서 거룩해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값없이, 하지만 값 없는 걸 준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 그 값을 받지 않고 그냥 무조건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없이 주시는 것,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바울이 13장의 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설교의 대부분은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가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것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했어요. 내가 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받은 존재임을 깨달을 때, 우리가 내가 이미 은혜를 받았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때는 두 가지가 불가능한데, 첫 번째 뭐가 불가능하면 교만하기가 참 어려워요. 교만하기.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요. 교만하기가 어렵고 자랑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은혜는요, 교만, 자랑 뭐 이런 말하고 같이 공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가끔 사람들이요, 다 하나님의 은혜요 라고 말할 때 밥맛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분명히 자기 자랑 얘기 안 해요. 아니, 뭐 다 실컷 얘기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죠, 뭐 하나님의 은혜죠 하는 사람 중에 우리는 정서적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분별을 해요. 영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은혜 못 받았음을 분별해요. 영적으로 이 사람이 은혜 못 받았음을 우리가 분별할 때 어떻게 느껴지는가 하면, 재수가 없어요. 온갖 교회 얘기, 하나님 얘기, 뭐 기도 얘기 하지만 결국 다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나는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 그게 성립이 안 되거든요. 은혜는요, 그냥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얘기할 때는 아무리 내가 현재 상태가 참 부러움을 받을 만한 상태라 할지라도 그건 남들에게 자랑이 되거나 교만이 느껴질 수가 없어요. 그게 은혜예요. 또 하나, 은혜를 우리가 받았을 때는 뭐가 불가능한가 하면 열등의식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만큼 우리를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나의 상태나 나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나를 그렇게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존감이 낮거나 열등의식에 빠지기는 참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제가 참 목회를 해보니까요, 사람들 많이 상대해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더 어려운가 하면 교만한 사람이 아니고, 교만한 사람도 사실 좀 어렵죠. 같이 밥 먹으면 힘들어요. 근데 열등의식에 빠진 사람이 참 힘들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그걸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오늘 옷이 참 잘 어울리네요 아니면 고맙습니다 하면 되지, 지난주도 똑같은 거 입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니 그냥 지난주 팔 많으니까 뭐 못 볼 수도 있죠. 이번 주 봤으니까. 근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칭찬을 하면, 이렇게 뭐 인정을 하면 탁탁 튕겨나와요. 탁탁 튕겨나가요. 그런 사람은 그냥 탁구 치면 잘해요. 탁구 치면 탁탁 튕겨나가면. 탁구를 치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말만 하면 그냥 탁탁 튕겨나가요.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면 상대방의 의도가 있겠지. 괜히 나한테 칭찬하겠어. 뭐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보다 자존감이 낮거나 열등의식 사람이 참 어려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은혜 받은 자이며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교만이 불가능하고, 또 하나는 열등의식이나 비교의식이 참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그 은혜를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는데 받으면 되는데 왜 우리가 그 은혜를 자꾸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할까요? 애써서 애들에게 밥을 먹이면 다 토해내듯이 하나님께서 그 귀한 것, 아들의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그 죄사함과 의로화되는 하나님 자녀되는 은혜를 주셨는데 왜 우리는 자꾸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씹지도 못하고 씹고 삼켜도 자꾸 토해낼까요? 아니, 애써서 삼켰는데 자꾸 소화하지 못하고 결국 다 흘려보낼까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두 가지 장애물이 하나 있는데, 그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는 나의 상태예요. 또 하나는 나의 존재에 대한 불신이에요. 내 상태가 지금 은혜 받을 만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뭔가 하면 내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의 나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 나도 싫어하는 나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그 말을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여기서 은혜의 은혜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는 나의 상태보다 훨씬 커요. 은혜는 나의 존재보다 훨씬 커요. 훨씬 앞서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적대할 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긴 설교를 듣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그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는 들었지만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그 긴 시간 동안 바울을 연단하고 그곳에 바울을 먼저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예수를,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교회를 5년 다녔다고 쇠뇌했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해보면 알아요. 특별히 가족들에게 진짜 눈물로 복음 전해보면 알아요. 저도 진짜 그렇게 간절하게 눈물로 복음을 전해봤는데, 제가 눈물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예수를 전했더니 누님이 얘기를 다 듣고 같이 울면서, 희규야, 네 말을 알겠다. 알겠다. 제 말을 알아들으세요. 이렇게 다 알겠는데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게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냐. 안 믿어지는데.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게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냐. 그 제가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와, 교회에다 헌금을 하고 집을 팔고 헌신을 하고 뭐 이런 것보다 더 큰 기적은 뭔가 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 이것만큼 큰 기적이 없고 이것만큼 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잘 설명을 하면, 설득을 하면 그 사람이 논리에 빠져서 넘어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먼저 오셔야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보다 은혜가 앞서요, 여러분. 신앙 고백보다 은혜가 앞서요. 우리의 모든 신앙은 그 출발점이 뭔가 하면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언제 우리에게 오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싶을 때, 믿기 위해서 거룩해졌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지저분할 때, 우리가 여전히 삶에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 9절에 신명기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그들에게 그 가나안의 좋은 땅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몰아냈던 7족속보다 더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목이 고졌다는 거예요. 교만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 적대적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나의 상태나 나의 존재보다 크기 때문에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러한 마음의 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으셨어요. 나를 수용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내 모습 그대로 내가 수용된다는 것이, 그런 수용되는 경험이 인생에서 나로 하여금 얼마나 큰 자유함을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가장 안전한 게 엄마거든요. 엄마가 제일 안전해요. 물론 사람 중에 이제 엄마가 안 안전한 사람도 있지만 엄마가 제일 안전해요. 엄마 앞에 가면 제일 편해요. 지금도 편해요. 제일 편해요. 근데 그 엄마도 뭐가 조금 혼날까봐 숨기고 싶은 게 있어요. 부산에 이제 이사 와서 영진이 둘째가 개구장인데 이제 용원에 풍리아파트 살았는데, 이제 막 항상 이제 저희 집 사람이 차 조심해라, 뭐 조심해라 하는데, 뭐 애가 뭐 기똥으로 듣죠. 막 신나게 막 노는 거죠. 전망지죠. 그러다가 그 풍리아파트 앞에 어느 날 차에서 치웠어요. 콱 막혀가지고 애가 막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막 차 주인이 나와가지고 놀래가지고 병원 가자. 괜찮다고. 그랬더니 막, 야, 너 엄마 어디 계시냐 하니까 엄마한테 가자 하니까 애가 기겁을 하는 거야.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전화번호 가르쳐주니까 엄마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엄마한테 혼날까봐. 그러니까 제 편에도 우리가 뭔가 잘못했거나 쥐가 다쳤는데도 엄마 말 안 들었다고. 제일 편하고 제일 안전한 사람에게조차도 우리는요, 30년 한 이불 속에 살아있었고 살아도, 내가 내 속으로 낳아도, 나를 낳아주신 분인데도 내가 어떤 부분은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그걸 알면 내가 이 사람한테 좋은 아들 되고 싶고, 좋은 남편 되고 싶고, 좋은 자식 되고 싶고, 좋은 하느니 되고 싶은데, 좀 더 나은 사람 되고 싶은데,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데, 이것까지 다 알면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그 기대가 허물어질까봐 우리는 무언가 정말 나의 진짜 모습이라 생각하는 나의 어둡고 지저분한 모습은 감추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났어요.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가 그대로 수용되어질 때 인간은 뭘 경험하는가 하면, 이 사람 진짜 안전하다 나한테. 그리고 내가 그렇게 수용되는 경험을 했을 때 나에게 참 자유함이 와요. 더 이상 감추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이 사람 앞에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 앞에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인생에서 지고 있는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은 거의 다 이런 거예요. 좀 더 나은 사람, 밥벌이는 하는 사람, 사람 구실을 하는 것은, 그렇게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남들이 지어진 짐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내가 진 짐이에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거예요. 나한테 오면 그렇게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오면 좀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오면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받아준다고 약속해 주자는 거예요. 이게요, 유대인들과 그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계로 개종했던 이방인들에게 너무 큰 자유함이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순간 늘 뭐가 좀 찝찝해. 난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늘 나는 뭐가 조금 눌려 있어요. 왜냐하면 완전하게 말씀을 못 지켰거든요. 마음 한구석에 뭐가 하나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늘 내가 하나님 좋아하고 하나님 나의 지으신 거 믿고 하나님 능력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만 가면, 말씀 앞에만 가면, 회당 앞에만 가면 뭔가 마음이 눌려있고 더 눌려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은혜다, 은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받으신다. 너는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하여 애쓰지 말고 네가 이미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됨을 믿으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함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내가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수용된다는 것이요, 참 놀라운 자유를 줘요. 제가 목사인데도
정신건강이 좀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한참 안 좋을 때, 많이 막 공황도 오고 여러 가지 힘들었을 때 이제 전문 상담가한테 가서 상담을 받았죠. 예, 돈 내고 받았어요. 돈도 비싸요. 해가지고 저도 나 상담하던 사람인데 돈 내고 상담 받으려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담 받았어요. 상담 쭉 받고 뭘 하고 하는데 마지막까지 그 상담하시는 분하고 저하고 싸우는 게 뭔가 하면 저보고 자기 수용이 안 된대요. 자기 수용. 마지막까지 자기 수용이 안 된대요. 제가 얘기했죠. 저 목사예요. 저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신학대학 나오고 신학대학원 나오고 20년 동안 설교하고 누구보다 하나님 날 용서하시고 날 받으신 거 믿어요. 근데 왜 자꾸 자기 수용이 안 되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요, 제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늘 제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거룩하지 못함에 대한 게 있어요. 우리 집안도 거룩하지 못하고 나도 거룩하지 못하고 내 삶은 목사가 되면 날 줄 알았는데 더 뭔가 남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나만의 모습 속에서 늘 나의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 앞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저를 온전히 받으시는 걸 경험하였어요. 이게 무슨 신비로운 경험이고 또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저는 그한테 너무나 큰 자유함이었어요.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뭐가 믿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이 희규야, 나는 네가 참 좋아. 이게 온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말이 잘 안 믿어졌어요. 뭐가 느껴지는가 하면 희규야, 내가 너 때문에 요새 근심이 많다. 뭐 이런 거 잘 느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좋아한다는 거, 나를 기뻐한다는 것, 그거를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임을 경험하니까 제가 죄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제가 저를 수용할 수 있더라고요. 이 수용 경험은요, 참 인생에서 놀라운 자유를 줘요. 그래서 더 나은 자가 되기 위하여 애쓰거나 더 나은 자로 보여지기 위하여 애쓰는 수고로부터 많이 자유로웠죠. 그런데 이 은혜를 누리고 그 모든 은혜 안에 자유를 누리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 자유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동네에 풀리니까 난리가 났어요. 얼굴이 바뀌고 안색이 변하고, 아니 수십 년간 그렇게 회당에서 말씀을 들었었는데 이번 주에 이 사람들의 얼굴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 뭐 때문이야? 하는데 그들의 말에 자유함이 느껴지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44절입니다 4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어디에 모였어요? 회당에 모였어요. 회당은 누가 가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유대계로 개종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회당에는 그냥 유대인이나 유대계로 개종한 사람이 가는 건데, 그 다음 안식일 날은 누가 모였다가요? 온 시민이 거의 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누리고 있는 온몸으로 표현되어 있는 자유의 냄새가 궁금한 거예요.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들어보자. 근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들이 다 누구의 말을 들으러 왔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바울의 말이죠. 바울의 말이에요. 그런데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바울이 오기 전부터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이 회당에는 안식일마다 말씀이 읽혀졌어요. 안식일마다 선지서나 예언서나 모세 율법이 읽혀졌어요. 단 한 주도 말씀이 낭송되지 않고 읽혀지지 않고 설교되지 않은 주가 한 주도 없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사람들을 묶었어요. 더 눌림으로. 그런데 이 바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어요. 왜? 사람을 묶는 설교가 아니고 사람을 자유케 하는 설교였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자유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은요, 시티 오브 조이, 그 도시는 비시디아 안디옥은 기쁨의 도시였어요. 기쁨의 도시. 소수의 사람이 풍기는 기쁨의 냄새, 소수의 사람이 풍기는 기쁨의 맛이요, 그 도시 전체가
기쁨의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 냄새를 찾아, 그 맛을 찾아 도시에 있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 회당으로 모여들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 도시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유독 소수의 유대인들이 기쁨을 누리기는커녕 마음이 불편했어요. 45절입니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유대인의 무리들, 약간 몇몇 사람들이요,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러면서 그 무리를 보고, 누구를 보고요? 모여든 사람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 만약에 바울이 했던 설교 내용 중에 뭐가 마음이 불편했거나 분노했다면 바울에게 분노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불편한 가장 큰 이유는 너무 많이 모였던 거예요. 그리고 분노가 아니라 시기가 가득했다. 질투심이라는 거예요. 질투가.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뭘 잘못 설교했거나 잘못 전했거나 바울이 전했던 내용이 자기들하고 뭐가 달라서가 아니라 그냥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걸 보니까 마음이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서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바울의 말을 반박하고 비방했어요. 바울의 말을 반박하려면 바울의 말 때문에 화가 나야 되는데 이제는 바울이 어떤 말을 말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바울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 더 이상 용납이 안 됐죠. 그러면 이 사람들 누굴까요 지금? 누가 그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리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다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 자유를 누리기는커녕 더 많은 꽉 시기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바울을 비방하고 반박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 뭔가 하면 바울처럼 회당에서 설교하는 자들이죠. 여기서 우리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하나, 이 시기에 대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시기인데 시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법칙을 하나 배울 수가 있어요. 뭐냐면 시기는 늘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에게 시기심을 느껴요. 저는 알랭드 보통이 책에서 이런 말 썼을 때 되게 웃겼어요. 우리는 전 세계 누구도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시기심을 느끼지 않는데요. 아유, 저 여자는 복도 많아, 저런 가방을 들고 다니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우리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근데 시기심은 누구하고 느끼는가 하면 늘 우리 주변에 나와 비슷한 사람에게 느낀다는 거예요. 같은 시기에 입사한 사람, 같은 시기에 교회 온 사람, 같은 시기에 결혼한 사람, 온갖 글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라이벌이라고 하는데, 라이벌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뭔가 하면 같은 강, 리버라고, 강에서 나왔대요. 그래서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람이 라이벌이래요. 네, 라이벌이래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강가에서 다른 물을 마시는 사람한테는 전혀 라이벌 의식을 못 느껴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저 조계종 총무원장이 누군지 지금도 몰라요.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뭐 누가 나든지 말든지. 근데 여러분, 목사가 목사를 시기해요. 성도가 성도를 시기해요. 성도는 목사 시기하지 않아요. 목사는 성도 시기하지 않아요. 학생은 학생을 시기하지 학생이 선생님을 시기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선생님을 시기하지 선생님이 학생을 시기하지 않아요. 죽은 나한테 배우는 학생이 나보다 더 잘 푸네? 이렇게 시기하지 않아요. 같은 선생님이 나보다 애들 더 좋아하네? 그게 시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시기는요, 늘 같은 시기가, 같은 비슷한 사람들이 나와 내가 비슷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우리가 시기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부자냐? 부자의 정의가 뭐냐? 부자는 내 동서가 나보다 월급이 10만 원이 많을 때 부자를 느끼죠. 그러니까 비교가 되면 그거 사람들이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곳에 모여있는 이 시기심에 가득 찬 사람들 누구였는가 하면 늘 회당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 설교했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바울이 딱 한 번 설교했는데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 시에 있는 모든 안디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모여든 걸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바울을 시기하였어요. 시기에선 두 가지 법칙은 뭔가 하면, 시기는 반드시 시기로 끝나지 않아요. 뭘로 가는가 하면 반박하고 비방하고 적개심이고 죽이거나 쫓아내야 끝이 나요. 누구한테 시기심이 한번 생기면 끝까지 이 사람과 공존할 수 없어요. 내가 가든 그와 가든 한번 시기심 생기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같은 강의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이게 시기가 참 무서운 거예요. 45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시기로 끝난 게 아니라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했어요. 한 번 한 게 아니라 계속 했어요. 계속 끝까지. 바울이 어떤 말을 하는지가 중요하네요. 바울이 한 말이 무슨 말인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이 바울이 했으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런 일을 많이 해요. 나와 같은 편이 얘기하면 괜찮아요. 다른 편이 얘기하면 맞는 말도 싫어요. 끝나는 게 아니라 비방했어요. 비방은 거짓이거든요. 모욕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50절 볼까요?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마지막까지는 오해를 만들고 말을 만들고 작전을 짜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박해하고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하고 그 마을에 쫓아냈어요. 그들의 시기가 언제 끝났는가 하면 같은 강에서 이 물에서 내 시기심을 자극하는 그 사람이 떠났을 때 끝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는요 반드시 시기로 끝나지 않고 비방으로, 반박으로, 모욕으로, 박해로 쫓아내고 심지어 죽이고까지 해야지. 그들이 왜 이토록 모든 사람들이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데 더 큰 시기로 무거운 짐을 지고 피곤해졌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은혜 안에 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은혜는 뭐죠? 은혜는 값없이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되는 품을 내가 믿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가 불가능하죠. 교만이 안 되고 열등의식이 안 돼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난 나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더 나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수고를 내려놓지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내가 받는 거예요. 자유함이 생겨요. 그런데 이들은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니까 늘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나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더 나은 사람으로 바울을 인정했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비난한 게 아니에요. 모욕한 게 아니에요. 욕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그냥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무리가 한 일 하나밖에 없어요. 바울에게 박수를 쳤어요. 바울이 하는 말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사람들이 몰려들면 몰려들수록, 사람들이 바울에게 박수를 치면 박수할수록, 인정을 하면 인정할수록 그 모든 게 뭘런가 하면 나에 대한 모욕으로, 나에 대한 비난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뭐 이거 우리 너무 잘 이해가 되죠. 똑같은 시기에 입사했는데 딴 사람만 승진이 되면 내가 좌천된 게 아닌데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나에 대한 모욕으로 느껴지지요. 검찰총장이 내 후배가 되면 그 선배들은 후배를 위해서 길을 비켜주는 것도 있지만 그거 조직 문화에서 힘든 거죠. 내가 이 조직을 떠나면 떠났지 그거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사람의 자연스러운 본능이에요. 내가 욕 들은 게 아니에요. 내가 상처 입은 게 아니에요. 내가 비난 들은 게 아니에요. 근데 나와 같다고 여기고 나의 라이벌이라 여기는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면 그건 나에 대한 모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애가 참 무서워요. 편애는 반드시 분쟁을 낳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심은요, 그냥 부러운 걸로, 그 시기심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반박과 비방과 모욕으로, 그리고 쫓아내고 결국 죽여야 끝이 나요. 이 시기심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인류 최초의 살인은요, 분노가 아니라 시기심 때문에 일어났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가인이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왜 불편한가 하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너무너무 거절감을 느꼈어요. 분노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이 가인은 하나님께 화를 내지 않고 아벨을 죽였어요. 왜냐하면 아벨의 제단은 받으셨거든요. 아벨에 대한 시기심이 일어났거든요. 그러자 아벨을 죽였습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 야곱이 요셉만 좋은 옷을 입히고 사랑하는 게 표시가 났어요. 그러자 형제들이요, 서운했죠. 아버지한테 서운하죠. 그럼 아버지한테 분노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아들들은 야곱을 죽이지 않고 요셉을 죽이고자 했어요. 왜? 시기심은 반드시 죽이는 데까지 가요. 직접 내가 그 사람의 목을 조르거나 칼로 흉기로 뭘 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이곳에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것으로 끝이 나야 내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그 유대인들은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고 깊은 시기심에 가득 차서 사람을 쫓아내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50절부터 52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부 유대인들이 그 성에 존경하는 여자들과 지도자급 남자들을 선동해서 그들의 소중한 생활 방식이 곧 훼손될 것이라고 믿게 했다. 그 말에 놀란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적대하면서 강제로 내쫓았다. 자, 5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이제 말씀을 내가 정리하겠습니다. 요것도 있고, 바울과 바나바는 마음에서 그 일을 떨쳐버리고 다음 성인 이고니온으로 향했다. 행복한 두 제자는 기쁨과 성령이 흘러 넘쳤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쫓겨났어요. 자기가 한 말도 아닌데 그 말을 했다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았어요. 시기심에 가득한 사람이 없는 말을 막 지어냈어요. 없는 얘기를 막 지어냈어요.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어요. 또 어제까지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유롭고 박수로 인정받던 사람에서 하루아침에 죽일 놈으로 전락을 했어요. 내가 나쁜 놈이 됐어요. 내가 나쁜 사람이 됐어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상종하면 안 될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견디지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것만큼 미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거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거 내가 그냥 자기대로 따낼 사람 많지 않아요. 이거 어쩌면 평생 철천지 가슴에 한으로 남을 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마음에서 그 일을 떨쳐버리고, 저 바울과 바나바 좀 만나봐야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떨쳐버리는지.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온 사방에 하고 다니는데,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온 사방에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그래 막 떨쳐버려야겠지 하기가 어려워요. 집에 가면 눈을 감으면 온 세상에 떠나지가 않지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떨쳐버렸대요. 왜?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더 나은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여기더라도 나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오해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자존감이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걸 내가 받아들이니까요. 그러니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떨쳐버릴 수 있는 일은 됐다는 거예요. 기분 좋은 말은 아니지만 떨쳐버릴 수 있는 말은 됐다는 거예요. 기분 좋은 눈빛은 아니지만 집에 가서 툭툭 털고 떨쳐버릴 수 있는 눈빛은 됐다는 거예요. 개역성경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신발에 묻은 죄를,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혼으로 갔다는 거예요. 마치 밖에 달다가 신발에 묻은 먼지처럼 툭툭 털어버리고 말 일이지. 그것을 집에 가져가서 이 먼지의 종류가 뭔지고 냄새가 뭔지를 밤새 분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런 존재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가 중요해요. 그래서 은혜가 중요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죠? 52절 시작. 행복한 내 모든 것을 바쳤던 곳에서 쫓겨나는데 평생에 한이 되는 일인데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은혜 안에 머물렀기 때문. 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하여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받은 은혜를 믿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이 어느 공간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관계 안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말들 안에 있든지, 어떤 눈빛 안에 있든지 여러분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자유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진리,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주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이 자식을 죽이면서 여러분을 자유케 한 그 자유를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먼지만도 못한 가치없는 말들과 눈빛과 생각과 그 모든 것들로부터 빼앗기지 말고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